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37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말굽시라는 이 영상을 올릴 때 사실 이제 저도 찍으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고생을 하는 거겠죠. 예, 근데 그래도 저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편집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영상 올라갈 때 앞뒤에 부분에 이제 자막 그 말씀이랑 찬양 자막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자막을 제공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얘네들도 이 편집자님들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 틀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간신히 이렇게 열심히 너무 노력해줘가지고 간신히 이 말굽시가 지금 요 회차까지 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사실 저 혼자 이걸 하라 그랬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로 저는 믿거든요. 저희가 어저께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많이 늦게 끝났어요. 저희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마도 양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아마도 오늘은 이 영상이 앞에 부분 말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찬송할 때 찬송 가사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의 자막은 아마 제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막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얘네가 이제 막 한 달 넘게 달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영상 올라가야 되는 시간에도 막 놓치기도 하고 뭐 자막도 없이 막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기회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주셔서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자막이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편집자들이 힘을 얻어서 더 잘 이렇게 여러분들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잘 나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이렇게 나눴던 말씀 보면 사실 37장 이 말씀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설교도 듣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본문이거든요. 어제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꿈을 요셉에게 주시는데 37장의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요셉이 꿈을 가졌다는 것은 칼을 가진 것과 같은 겁니다. 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검이라는 걸 가졌다고 해도 검집이 훌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을 때 신앙의 성숙은 이 사람의 인격과 태도는 말의 성숙이고 말을 얼마만큼 잘 쓰냐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말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세 번 이제 아버지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번 얘기할 때마다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마지막에는 시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을 받았는데 그 검으로 그 칼로 칼집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찌르고 다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어제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마도 정말 많이 들어본 이렇게 본문일 것 같은데요. 왜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기는. 여러분 그 말의 성숙함을 가지지 못했던 요셉에게 결국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인 그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형들에게 보내가지고 양떼들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원래 이제 형들이 세겜으로 이렇게 그 양을 치러 갔었는데 이 야곱이 보내가지고 요셉이 가서 보니까 형들이 거기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세겜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들에서 막 이렇게 사람에게 우리 형들 혹시 어디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도단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형들을 찾으러 도단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도단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형들에게 가까이 갈 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꿍꿍 자가 저기 오네. 근데 이게 좋은 어조일 리가 없겠죠. 왜냐면 형들이 미워했으니까. 근데 이게 참 너무 슬픈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골이 너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이자, 기회다.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하는데 20절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죽고 나서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그럼 잘 되나 보자. 그래. 그 꿈이 진짜인가 한번 보자. 그 상황까지 가서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형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래도 자기 혈육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아니다 싶었는지 르우벤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생명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많이 자기가 잘못하거나 뭐 고생을 하기는 할 거니까 두렵기도 할 거고 그 요셉을 건져가지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루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필이면 이 루벤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라졌을 때에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있잖아. 돈이나 버는 거 좀 어떨까? 이러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가 손을 대지 말고 그들이 손을 대게 해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그게 쏠깃한 거예요. 쏠깃한 거예요. 팔자는 그 말에 쏠깃합니다. 근데 참 여기에 두 가지 우연이 겹친데 첫 번째 뭐냐면 그때 미디암사란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지나가고 있는 그 시기가 딱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순간에 하필이면 루벤이 사라집니다. 요셉을 구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루벤이 그 순간에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미디안 사람 상인들,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때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루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 다른 형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되게 치밀하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이제 피에 적시고 채색 옷을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라고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짐승을 만나가지고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슬퍼합니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네, 요렇게만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여러분 형들을 곤란하게 했기로 써니 이거를 죽이려고 마음 먹을 그런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판 것도 좀 그래요. 그래도 자기 형제들인데. 근데 오늘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만 딱 봤을 때 요셉은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요셉이 한 거라곤 아버지가 얘기한 부분에 순종해가지고 형들에게 간 거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언사에 대한 책임을 진 거기도 하죠. 네. 그 말을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형들이 그 마음을 품게 된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들이 저기를 팔아버려가지고
종으로 팔려 나가는. 자기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우리도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살다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때때로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선한 대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때때로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를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사귀던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죠.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잘렸을 때 뭐 그럴 수가 있죠. 귀하게 키운 아들, 딸이 나한테 그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속을 썩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같이 지내온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아플 때, 내가 아파도 그런 느낌을 받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뭐 그런 때 우리가 그 때때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순간에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실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는 아주 그냥 간단해요. 나의 끝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끝은 결국에 정말로 끝이에요. 소망이 없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기술하시면서 마지막 36절에 뭐를 이렇게 딱 껴서 넣으셨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는 이 구절을 하나 껴넣습니다. 이 야곱이 팔려갔을 때, 그 아버지가 팔려나간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팔려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팔려간 것으로 모르죠. 이 팔려갔다는 거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슬퍼했다. 이 다음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면서 36절에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근데 여러분, 이 36절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앞부분에 진짜 치졸하고 비열하고 정말 이 요셉의 인생 하나를 끝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다면, 이 36절이, 이 한 절이,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 한 절이 요셉의 그 인생이 끝이 나지 않았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을 경험할 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끝을 경험할 때 그냥 끝났다라고 인식하고 믿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나의 끝이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날 때 오히려 나의 끝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나의 끝과 맞닿아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팔복 강의를 시작할 거거든요, 다시. 근데 이 팔복에서 처음 얘기되는 그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결국엔 뭘 뜻하는 거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의 가난함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한 상태가 뭐냐면 파산한 거예요. 완전 쫄딱 망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닿아 있죠. 나는 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사제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극필반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물질의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막 얼려가지고 막 온도를 계속 낮추면은 그 낮춘 거에서 막 이렇게 온도가 막 얼음이 일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이 서리가 막 한이 이렇게 입김 비슷하게 막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기포가 차가운 그게,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치 끓이는 거랑 비슷하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물질을 극에 다다르게 했을 때 이 극의 차가운 거의 끝은 뭐의 끝과 닿아 있냐면 뜨거운 거의 끝과 닿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 원리가 참 되게 엄청난 원리인데, 폭풍 전야, 폭풍이 오기 전에 가장 고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전에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움츠리죠. 이렇게 뛰려고. 이 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 신비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끝나면 그냥 끝난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이게 뭐냐면, 내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끝을 맛보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 기막힌 반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 요셉은 끝난 삶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형들이 안타깝지만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팔려 나갈 때 그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몰랐겠지만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신의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또 내일부터 나누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게 한 수 한 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과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사는 게 지치고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보호하심, 그 기막힌 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요셉에게 그 기막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망해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살게 되는 것이죠. 나만 사나요? 아니요. 이 형들, 나를 팔아버린 형들도 나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 사나요? 아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서 한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민족만 사나요? 아니요. 이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생의 끝이 지금 온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다시 한번 빚어지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일 수 있다. 축복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좀 제가 과격한 편인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끝난 거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이 되려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풍랑을 경험한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풍랑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라는 항해가 정말 끝이 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 인생이란 배를 내가 몰고서 이 조종관을 이렇게 쥐고 배의 키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가는데 아무리 이걸 막 잡고 해도 풍랑이 세게 오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뭘 느끼게 되면 풍랑 진짜 대단하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걸 일단 인정하게 돼. 항복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정말 자연의 힘이 위대하다. 그 다음에 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근데 이 풍랑이 우리를 죽을 것처럼 하는 풍랑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진짜 너무 거대해서 이건 죽는 게 100% 확실한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끝난 것 같은, 오늘 요셉에게 그 풍랑이 불어온 거예요. 진짜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풍랑. 어떻게 해도 대적할 수가 없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게 되는, 그냥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순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실제로 제가 말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에 던지우는데 물고기 뱃속에 먹이로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셔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인생에 험난하게 불어오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손 붙잡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줄,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풍경이 어떠한 풍랑이 불어올지언정 하나님이 그 손길 우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복된 한 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는 찬양인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요셉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절 찬양합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기막힌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내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나의 끝이 예수님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이 그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